에스겔 44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에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 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실 때에 이 말씀들이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에 자리하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 온 심령이 주께만 붙들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것, 그게 뭔가 하면은요, 모든 일이 인간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 되어진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분명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종교는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신을 믿는 것, 그게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전혀 믿음의 가능성이 없는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믿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와지게 된 겁니다. 종교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게 됩니다. 불편하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믿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에 이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신을 믿고 섬긴다는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쪽이 뭘 하든지 간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의 어떤 열심, 정성, 착함, 공로, 덕을 쌓은 이런 것들을 보시고 복을 준다. 이러한 것도 결국은 사라져 버린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이해해온 복은 늘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인간의 착함, 열심, 그걸 보시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는 거, 그걸 복, 이런 개념으로 많이들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착함이 다르고 열심이 다르고 실천이 다르기 때문에 주어지는 복도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인간에게는 믿음의 가능성이 없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믿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제 어떤 열심, 정성을 보신다는 이 말 자체가 잘못된 말로 드러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막 이제 혼란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열심을 안 본다, 정성을 안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열심을 안 내도 되고, 정성을 안 써도 되고, 그런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들고요. 또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아니한다면 뭔가 신앙이 무기력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또 떠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두 번 여러분께 드린 게 아닌데, 이상하게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실랍니까? 열심히 있다, 무기력하다.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럼 뻔해요. 드러나는 걸 가지고 기준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무기력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만약 내가 무기력해 신앙이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 또한 뭔가 하는 게 없다고 생각되니까 난 무기력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해하고 있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여러분을 판단한다면은 여러분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무기력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열심을 내서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하다 그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도 내 신앙은 너무 무기력하다,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다른 교회 교인들이 전도한다고 전도회 들고 막 돌아다니고 막 기도하고 하루 몇 장 성경 보고 그런 것에 열심을 내는 걸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더 흔들리죠.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면 나는 무엇가, 나는 뭔가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자연히 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뭐냐면은 말씀에 바로 서 있지를 못하고 항상 인간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또 주변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제사장 직무인데 좀 말을 바꿔서 신자의 직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신자의 직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자의 직무. 신자의 직무가 전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성경 읽는 것이다. 이 신자의 직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들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은 그걸 신자의 직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런 게 신자의 직무라면은 누가 말려도 이 사도들이 그 얘기를 계속 했을 거예요. 신자의 직무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란 말이죠.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사도들에게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 결국 우리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설교를 계속해 오면서 기독교가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건 성경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뭔가 이제 다른 말씀 드렸는데 거의 설교할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제 말이 박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는 믿음의 가능성이 없다. 그것도 여러분의 머리에 아마 박혀 있을 겁니다. 그건 알고 있다. 막 그렇게 인정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믿는다는 기존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 그 생각으로 바뀐다면은 그걸로 다 된 거냐는 겁니다. 난 예전에는 내가 믿는다고 알았는데 설교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서 난 그렇게 이제 알 거야. 그럼 그걸로 이제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이 바뀐다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바르게 믿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이 성경은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 그걸 고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건 잘못된 것이니까 이렇게 고쳐 생각을. 그런 취지로 이 성경에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뭔가 채워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속에 채워지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받는다 할지라도 그걸로 채워질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안 채워져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신다. 이게 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히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야. 이걸 알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감사와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는 건 바로 그거란 얘기입니다. 내가 믿는다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어. 그걸 알았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채워지는 건 없이 나는 하나님 믿게 하신 생각으로 고쳤다. 난 그래 믿음이 있어.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비나이다 해가지고 병 낫고 문제 해결되는 것으로 기뻐했지는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비나이다 해서 문제 해결된 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다면 그건 범사도 아니고 항상도 아니에요. 뭔가 문제 해결될 때만 기뻐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속이 채워진다면은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문제 해결로 난 기쁘다. 이건 기독교 신앙 수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잘 들어보세요. 신앙은요, 전혀 의롭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도 않고 오히려 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 붙들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얘기 안 들어. 이것이 여러분 머리에 박혀 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일하심이 전혀 의롭지 아니한 나를 하나님이 계속 붙들고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걸 알았을 때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에 감사와 만족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사와 만족이라는 것은 내가 원한 걸 받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채워져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속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가는 바로 이걸 위해서 뭐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를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을 때에는 그 채워짐이 없으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열심과 실천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게 없어요. 내가 잘해서 보람을 느끼는 그게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서 감사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가능한 편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편한 삶을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 편한 삶을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속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져야만이 신자의 직무를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난 답이 없습니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내 인생에 답이 없다. 이걸 언제 알게 되겠습니까? 언제 알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내 인생에 답이 없어. 그걸 언제 알겠습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정말 불의한 존재고, 내가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는 원수다. 그걸 알게 되었을 때에 난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정말로 답이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늘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불의함이 드러나는 그 자리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도덕이니 양심이니 성품이니 이딴 거 빠지고 방어막 치지 마시고요. 부끄러워서 믿는다는 말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나다. 그런 자기부터 좀 알자 그 말입니다. 이게 나야. 15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 가운데에는 제사장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개종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 안 믿기로 작정을 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가? 이걸 아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이것을 이제 뒤에 얘기하는 사독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는 것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버리고 떠날 때에 사독 자손 제사장들은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뭔가 성소의 직분, 자기의 직분을 지키지 않고 버렸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사독 자손이 나오고 제사장 나오고 성소의 직분이 나오고 기름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머리도 복잡하고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관심도 안 가죠. 성경이 내용이 꼭 그런 내용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관심 두기 정말 힘든 그런 내용은 사실이에요. 일단 어렵습니다. 일단은 어려워요. 그리고 이건 모른다고 해서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 듭니까? 이 구절 모른다고 구원만 지장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그거 모른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자, 그럼 어려운 건 좀 풀러 붙여버리고 넘어가도 좀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생각하세요. 성경은 구원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시키려고 지금 이 성경 말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성경이라면은 성경 66권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66권 중에서도 가장 먼저 떼내 버릴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말도 안 나오고 여호와라는 말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에스더서. 에스더가 아니구나. 에스더 맞지? 그건 아예 성경서 빼내도 무방할 그런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또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요.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 내용을 놔두고 나머지는 다 제외해도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없다고 해서 예수 못 믿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믿음이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은혜로서 가능한 것이라면 더구나 구약은 불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이 66권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이 성경이 목적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 가시고 나중에 재림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를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우리 신앙의 전부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다, 나중에 재림하신다, 이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그게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66권이지만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점에서 한 권이다. 그 말을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목적이라면은 66권까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 목적이라면은. 때문에 우리가 성경 볼 때에는 시각을 달리 해야 돼요. 먼저는 구원을 위한 목적, 이것 자체가 무너져야 합니다. 목적이 구원이 되면 안 돼요.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 생각부터가 잘못된 것으로 인식돼야 되고 무너져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다시 얘기하면 성경 우리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 구원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구원 자체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말하긴 하지만은 구원을 위한 용도로 성경이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의도하는 것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가 믿는다는 것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믿게 된 것이란 말이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가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은 믿음의 목적이 내가 됩니다. 나를 목적으로 믿는 것이죠. 나의 구원과 복을 위한 믿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으라, 열심히 믿으면 복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뭐 이런 기독 교리처럼 박혀버리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믿음의 목적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믿게 하셨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의도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말씀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 세계, 그게 말씀의 세계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구원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것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일하셨는가,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얘기하지만은 내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을 알아가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만족, 기쁨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신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래서 본문 내용도 구원을 위해서라면야 뭐 어려우니까 덮고 지나가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므로써 우리에게 채워져야 될 유익을 생각한다면은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 본문도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7절, 8절 보십시다.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성소 안에 있기 위해서 성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않고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을 두어 대신 지키게 했다, 그렇게 책망을 하죠. 자, 이러한 말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전과 그 맡은 직분에 대한 이스라엘의 자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이든 성물의 직분이든 이스라엘에게는 그걸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성전에서 제사하고 그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복받고 그것 때문에 성이 중요했던 것이지, 성전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런 데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물의 직분, 이것도 관심이 없는 거죠. 그 성물의 직분은요, 성전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직분을 얘기합니다. 레위 사람 그 일을 하죠, 레위 사람이. 근데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겁니다. 뭐 이까 하면서. 그래서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대신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네가 좀 해봐라. 자,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성물 관리하는 거야 뭐 아무나 하면 안 되냐, 그런 생각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한 것으로 지금 보십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 자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자된 것, 하나님 백성 된 것은 언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언약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소홀히 생각한다, 그건 언약으로 말미암아 백성 된 것 자체를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신자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신자 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언약이 됐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 믿게 된 것도 모두가 다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일로 자리하게 되는 게 마땅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언약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니까, 몰라도 되는 거 생각하니까 신자 된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내가 예수의 피를 믿게 되어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의 결과였다. 그 감격이 없단 말입니다. 감격이. 언약으로 신자 되었다면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나를 신자 되게 하신,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신 하나님 일이 살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일하신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는 그 감상, 감격이 있어야 되죠. 신자됨을 소중히 여긴다면은. 근데 그게 없다는 것은 신자됨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소홀히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됨의 감격은 무시해버리고 세상 것을 얻는 것으로 기뻐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성전이나 그들이 맡은 직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 떠난 것과 동질의 모습입니다. 성전에서 제사하면서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제사할 수 있는 이스라엘 존재되었다는 그런 감사가 없는 거죠. 무조건 등을 바쳐가지고 복받고 구원받은 목적 달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물의 직분이라는 것도
가볍게 여기고 네가 해 맡겨버리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18장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18장 7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자, 거기 보면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선물이다. 그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면 제사장은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으로 이미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것이 돼요. 그 직분이 선물이라는 것은 아무나 제사장 못하나 그 뜻입니다. 아무나 못해요. 선물로 인해 되어진 것이니까. 따라서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 안에서 이미 그것으로 감사함이 되고 만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제사장들이 그 직분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감사함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떠났겠냐 그 말입니다. 안 떠나죠. 결국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떠난 것은 자신들이 맡은 제사장, 그 직분을 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그 길로 가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사독 자손 제사장이 성소 직분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소홀히 생각지를 아니했다는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의 직분이 뭔가 하면은요,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간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새로운 성전에서는 성소의 동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못 들어간다. 왜? 더러운 자니까. 그런 의미였죠. 결국에 성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이걸 보여줘야 될 직분이라 그 뜻이에요.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은 희생제물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보여준 것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우리의 직무가 뭐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게 되어지면은 결국 신자됨이란 모든 의미를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우리의 할 일은요, 인간이 자기의 공로와 행함을 들고 들어오는 걸 막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직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 백성된 자들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대개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 들으면서 그냥 그러느냐고 지나칠 거예요. 제사장이라 하고는구나. 이 구절에 의해서 만인 제사장설이 만들어졌습니다. 만인 제사장설. 근데 그 만인 제사장설 이게 어떤 용도로 많이 쓰이는가 하면은 목사와 신자를 구분하면서 목사를 제사장으로 여기는 거, 이것을 비성경적이라고 외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써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고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그렇게 많이 외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도 제사장이다. 목사마냥 나도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제사장 직무는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제사장, 이걸로 끝나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성경대로 합시다. 여러분이 택한 족속입니다. 택한 족속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믿음의 공로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일컫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런 그 직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께 나타날 직무, 그게 뭐냔 말이에요. 말로만 제사장하지 마시고 그 직무가 뭔가 생각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 직무가 뭡니까? 제사장으로의 직무. 그 직무는 거룩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직무예요. 거룩을 지킨다는 거. 하나님이 택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그 거룩을 지켜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택함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된 그 신분에 인간의 공로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게 택함 받은 여러분 직무입니다. 그 제사장 직무도 그래요. 제물의 피로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은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인간의 열심, 정성은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막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성전이나 제사, 제물이 의미하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나라 그 뜻입니다. 제사장 그 사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의 피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에 없는 존재다 그 뜻입니다. 그게 십자가 의미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에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육신으로 존재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나, 그런 나로는 존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된 오늘 여러분의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는데 우리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 여러분 존재하는 데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세상에서 그럴듯한 존재로 존재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떤 존재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값으로 존재해도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노력 가능하니까. 근데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우리 힘과는 무관한 것이죠. 모든 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되어진 겁니다. 신자는 그 모든 걸 믿는 사람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제사장이고 신자는 여러분 직무예요. 오직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을 내서 교회 일하고 기도와 그런 거 무관한 거예요. 진짜 무관한 겁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의 열심 공로를 가지고 믿음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할 일이란 말입니다. 본문 17절부터 보십시다.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이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 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을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 든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으라 하는 이 얘기는 뭐 제사장을 사치하지 말고 검소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니고요. 땀 나는 옷을 입지 말라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털 옷은 땀 나는 것이 땀을 막 나는 것이거든요. 땀 나지 말라 그 말이죠. 베옷을 입고 배관을 머리에 쓰고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라. 모든 것이 땀이 나지 않게 하라. 그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요. 선악과 먹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린 징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걸 먹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일을 해야 먹고 산다는 거죠. 땀이 흘러야 내가 일을 해서 먹고 산다. 이 말이 뭐냐면은 내가 나를 책임지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 나를 책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땀 흘린다고 하는 것은 나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일해서. 그 방식이에요. 근데 만약에 성전에서 땀 흘린다.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 문제도 내가 책임진다. 이런 의미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의 기독교거든요. 신앙의 문제를 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면은 그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고, 죄 지었으면 역시 책임을 내가 져야 되고, 벌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땀 흘리고, 죄 안 지으려고 땀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성전의 모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살아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베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땀 흘리지 말아라 이런 뜻이고 그것은 너희의 힘으로 스스로를 책임지는 그런 방식의 나라가 아니다. 그걸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직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세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은혜의 세계. 그 십자가 세계에서는 우리가 흘릴 땀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는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내 신앙을 책임져야 될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교가 어려웠으면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세계는 내 땀이 필요치 않은 세계다. 그것만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내 땀이 필요치가 않다. 내가 나를 책임지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 그게 진리의 길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책임지는 그런 방식의 길, 그게 진리의 길이다. 그게 십자가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거두어야 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래 거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모든 열매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함으로 자연히 맺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은혜로 맺어지는 것들이에요.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시면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존재할 수 없는 내가 존재한다. 예수를 믿는 나는 존재할 수 없는데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주를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나의 존재,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가, 이걸 좀 깊이 묵상해 가시면서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감사와 만족으로 풍성해지는 거, 이게 진짜 성탄절이죠. 그게 성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 성탄, 십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 걷어내시고요. 그 십자가의 세계가 뭔가 좀 깊이 들어가셔서 내 땀이 필요치 않은 세계다. 그 세계를 살아가는 게 신자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고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좀 마음에 두시면서
내가 뭘 해가지고 뭐 거두겠다. 제발 그런 생각들은 다 쓸어내시고 주님이 일하심으로 얻어지는 그걸로 감사함. 그런 감사함이는 그런 나의 존재. 거기에 마음을 두시고 그런 나를 위해 기도하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오셨음을 생각해보는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이 우리 마음에 고스란히 박히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땀이 필요치 않는 것이 주님의 세계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일해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으로 그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거두어지고 승리하게 된 오직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